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오늘 1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자격,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의 본이 되는 자하고 성품과 행실이 적합한 자, 그러니까 성품과 행실에 받은 자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 또한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장로의 자격이었죠. 사실은 디모데후 우리가 전후세 살펴본 거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어떤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분별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서요. 주로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영지주의, 유대주의 이 두 개의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괴롭혔어요. 이런 자들이 와서 지금 그레데 이 교회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 특징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먼저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대응은 아주 입을 막으라, 꾸짖어라, 의미 꾸짖어라. 굉장히 좀 사실 좀 살벌해요. 어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대단히 가격한 사람이에요. 부드럽지 않아요. 굉장히 가격한 사람. 그러니까 입을 막으라. 요새 입틀막이 유행인데 입을 막으라. 또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뭔지를 또 다시 이야기해요. 마지막 부분에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특징과 또 연계되는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속아 넘어가거든요. 항상 이 참 그 이단 우리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어요. 요즘 이단들은 숨지도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국의 이단들이 여러분. 저는 요새 좀 약간 충격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건가요?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속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부딪혀.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요. 옛날에 다 숨겼거든요. 지금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실체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겉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 뭐 이거나 저거나 또 불신자들 눈에 보면 뭐 이거나 다 같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좀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의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역시 이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이단이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관점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선 거짓 선지의 특징들이 나오죠. 자,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오늘 네 가지가 나오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미 그 16절에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자. 이 거짓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즉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해. 근데 여러분 참 저는 항상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이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 대부분 어떤 카리스마를 대동해요. 뭐 들었다, 봤다, 뭐 이런 좀 또 요즘 이렇게 이단의 특징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뭐 이렇게 사실 말하면 누구나 그 권위에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들 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뭐 이러면서 난 봤다, 들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부정해. 기존 권위를 완전 망가뜨려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항상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기존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이 반역과 반항이죠. 따지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반항과 반역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권위죠.
우리가 세상의 권위는 뭐 권력이죠, 여러분. 명예고. 근데 오늘 교회가 말하는 권위는, 영적 권위는 그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따라야 되는 것이 그 권위예요. 근데 지금 저는 요즘 너무 여론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여론으로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잘 분별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신의 개인의 어떤 주장이 분명하고 요즘은 그래서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짓이나 참여를 할 때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이게 참이야. 그러니까 여론이 있는 데가 참이고 여론이 없는 데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진리고 소수는 비진리가 되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좀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잘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다 그걸로 하니까 그게 다수고 진리다? 아니요. 소수가 진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을 원리는 교회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도 어떤 성도들의 뜻을 모을 때 투표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의 여론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기준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진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거. 제가 왜냐하면 항상 불순종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기존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 어떤 다수의 힘을 빌어서, 여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은. 자, 두 번째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을 하며 그러면 좀 헛된 말은 요즘, 그러니까 헛된 말이 뭐냐면 결국 열매가 없는, 필요 없는 말들. 기도라는 중원부원이에요. 중원부원이 말이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 이 말만 번지르한 것이죠. 그러나 전혀 결과와 열매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는 것이죠. 열매와 결과가 없는 말을 위한 말, 그죠? 저는 요즘 이렇게 저도 왠지 저는 어쨌든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가 사실은 어떤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도하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 정치 있는 말들은 정말 표를 얻기 위한 말들, 그리고 그냥 번지르한 말만, 결과는 분명 행할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말만 꺼내는,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 다 헛된 말들이에요. 전혀 실행하지도 않고 할 마음도 한 일도 없으면서 하는 말들, 이게 헛된 말들이죠. 믿음으로 살 만한 그런 의지도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교회 용어를 쓰면서 또 우리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로운 말이라면서 쓰는 용어들, 다 그 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 헛된 말입니다, 사실. 왜? 행할 의지가 전혀 없고 열매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한 기도도 없으면서 그 말들을 하는 것을. 기도하지요. 전에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냥 입에 붙은 말, 헛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들이 헛된 말을 하는, 이게 오늘 거짓교사 첫 번째. 세 번째, 속이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자, 속이는 거, 이거 우리가 이 마귀의 이름이 거짓의 압이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거, 거짓말장이. 근데 한국 사는 여러분, 거짓말이 좀 죄 같지 않은, 내 어떤 좀 방어하고 내 면피용으로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회가 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 이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그래도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정직이 그들의 어떤 윤리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왜?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변호를 위해서 늘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많고, 성경은 거짓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쉽게 내 그냥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하면서 우리가 내 일신상의 어떤 변호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거짓의 특징, 속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오늘 거짓 교사들을 한마디로 할례파다 그래. 할례파건데 특히 그거라니. 할례파.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유대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의식, 정결의식을 지켜야 된다. 음식은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가 증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제. 신약에 예수 실체가 오서 다 완성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을 덜먹거리면서 구약을 가지고 선민사상. 여러분, 유대인들의 참 선민사상 깊은 일이에요. 사실은 깊은 거예요. 뼛속 깊이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증표를 뭐냐? 할례. 할례. 그러니까 할례 행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뭐 이게 무슨 복용 수술도 아니고 이들이 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죠. 여러분, 맞아요. 그게 그 그림자 모형이었어요. 예수님 오셔 완성되고 이제 열방과 민족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세대주의에 빠진 분들이 한국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물론 유대인이 통로였다는 중요성은 인정받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근데 이 부분이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죠.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음식은 뭐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사실은 육체를 부추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의 유대주의는 뭘까요? 지금은 선민, 스카이를 나와야 그래도 사람 굿이라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 이거 다 사실 지금 유대주의에서 나죠.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그죠? 해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다 이거 잘못된 유대주의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단 말이에요. 아직도 거기에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생각,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나 못 나온 것 때문에 평생 그거 묵상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실패다. 뭐가 실패해? 실패게 그거 하면 학창시절에 있는 끝난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맨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육체를 부추기는 거, 이게 잘못된 유대주의 사상이죠.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할례파 중에 거짓 교사들이 많다. 자, 이렇게 지금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을. 자, 11절 읽어봅니다. 자,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자, 우선 입을 막으래요. 요새 입틀막이 유행인데 여기도 입을 막으라. 입틀막 모르시나 보네요. 모르셔도 됩니다. 입을 막으라.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말을 못하게 하라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입을 그냥 와서 그냥 행사장에 가서 입을 칵 틀어막고 말을 못하게, 이런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지. 입을 누가 강제로 막겠어요. 근데 할 말이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입을 벌려 마음대로 거짓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가 시뻘게 살아있으면 그 쓸데없는 말 못합니다. 자기가 뻘쭘하거든요, 여러분요. 진리가 탁 드러난 교회는. 그냥 이렇게 진리가 없고 그냥 인간적인 이런 교회들 가보면요, 오히려 거짓말이 그냥 통하는 거죠. 와, 봤대 들었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대한 것은 전혀 나누지도 못하면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마치 진리의 말씀이냐, 맨날 그런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제가 간증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 문화는 늘 있어야 되는 문화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체험을 너무, 또 자기 어떤 결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정말 성경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나눠야죠. 물론 적용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체험도 저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면 이 거짓 가르침들은 발붙이질 못하거든, 교회. 근데 지금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인이 더 발붙이고 막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런 말들 하냐? 자기 이권 챙기려고. 그리고 어떤 명예적인, 권력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보면 너무나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들은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정작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유대의 신화 족보 같은 이
이 허탄한 자랑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려, 가정을 깨트려요. 가정을. 자, 이게 제일 심각해요. 여기서 가정은 두 가지를, 우선 우리가 혈연적인 가정도 되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적이죠. 신앙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남편이 신앙을 인정하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단들은 해요. 또 뭐 바칠 때도 뭐 재산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또 거기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되죠, 사실은. 오늘 여기 이들도 거짓 교사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언뜻 보니까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왕의 재정 세미나 그 김미진 간사 그 이단 심사를 해야 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야, 그 한번, 근데 이유를 보니 너무 번영 신앙을 강조하고 또 개인의 체험을 너무 진리의 말씀을 극대화하고 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건, 이번에 아프리카 가봉에서 내년에 그 재정 왕의 세미나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 가봉에서 통역도 세우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 한국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신사도 운동도 곁들여 있고 또 그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 개인의 간증 체험을 너무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투자하거나 이렇게 돈을 써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또 기업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나 봐요. 제가 오늘 안 건데, 그래서 좀 원래 그 YM에서 하는 건 아니고 YM에서 나와서 한지 선교단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 왕의 재정 세미나가. 그리고 예전에 홍성근 그 YM 대표가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열풍인데, 그리고 가면 막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지금 이번에 이단 심사를 올해 1년간 하기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을 이 말씀의 기준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드러나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말씀은 자꾸 내려가고 그런 어떤 개인의 체험이 마치 기정사실 진리처럼, 그리고 근데 그건 결국 잘 되었다로 귀결돼요. 성공했더라, 되었더라, 다 이걸로 귀결되는. 대부분 간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일만 있어요? 아니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 또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병이 안 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만 결국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정말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족보, 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교회가 움직이는 것. 이에서 오늘 그래서 가정이 결국 깨지게 되고 경제가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입을 막으라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가가 그레데 시인의 를 통해서 선지자, 여긴 선지자 표현이죠.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그레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하니. 자, 그레인이 어느 선지자가, 여기 선지자 아니냐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BC 6세기경에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에피베니데스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시인인지 뭐 약간 거기에 논란이 있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레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기 이제 좀 비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비하가 아니라 어떤 그들의 그 삶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레데인의 선지자의 입을 그대로 빌어서 바울이 쓴 거죠. 근데 그만큼 그레데 교회가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데 섬에는 맹수와 야수가 없고 그 맹수가 결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좀 심한 거죠, 그죠? 짐승이라 표현하죠. 뭐 붙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 표현. 또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다. 이거 좀
이해가 확 돼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쓸모없는 배랑해. 쓸모없는 배. 쓸모없는 배. 신약 성경에 배가 9차례 등장하는데 이곳을 제외하고 모든 임신한 여인의 상태를 말하는 간영구에서 이 헬라가 쓰여졌는데 이런 겁니다. 쓸모없는 배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 배만 위하는 이 게으름뱅이라는 의미는 열매 맺지 못한.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뭐 열심을 내고 어떤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만 아무런 하나님과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남의 입을 통해서 이 평가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자 같이 이제 어떻게 또 한번 대응하라고 이야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사실 이렇게 교사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우지좌지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러면서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꾸짖는 거 쉽지 않죠. 요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디도에게 바울은 엄히 꾸짖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의 증언이 옳다. 그러니 엄히 꾸짖어. 그래야 그들이 믿음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해진다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유대인들의 허탄 이야기,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 유대주의에 빠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책망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어떤 상황이 실제적으로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책망이 필요해요, 사실은. 또 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까 봐 말 안 하고 덮어간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그게 옳은 게 되잖아요, 결국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 성경이 분명히 틀린 말인데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거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책망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 나는 그럼 얼마나 저기 성경적 기준이 분명히 아닌데 목사로서 그런 건 분별이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문화, 그냥 또 잘못하다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오늘 적어도 거짓 교사들은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서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유대주의에 빠져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엄히 꾸짖으라,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15절, 16절까지 본문을 보면 결국 이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교훈인가, 그러니까 바른 교훈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하나 그 기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원, 어떤 기원이냐에 따라 거짓 교훈이고 바른 교훈이고 또 그 교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결국 거짓과 바른 교훈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16절 말씀하는 게 결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인지 참된 교훈인지. 저는 너무 성경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다. 만약 오늘 설교가 별로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기준이야 뭐 그건 지도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뭐 우리야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실 이미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그 좋든 싫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지배해요. 이 교회 와서 딱 이런 교회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향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예배 분위기요. 한 사람한테 어떤 예배장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뭐 좋네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지는 예배의 그 태도와 자세가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의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거짓 유대인 이 교사들은 어디에 기초를 둬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 이거예요. 유대의 허탄한 진리, 그 진리를 배반하는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바른 교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사람의 이 교훈의 기초, 이 교훈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하나님부터 온 거냐, 정말 사람의 말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 강해 설교하면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이 압니다. 참 저도 그분이 제일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반은 강해 설교고 반은 주제 설교하는데, 주제 설교할 땐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서 조금 쉬워하고 덜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강해 설교하면 막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니 어떤 분들 다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성경 모르면 진리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들 알아야 되고 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알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경이 무지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기준을 모르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짓 교사, 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사,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금방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인간 사상에서 나온 거다, 철학이다, 요새 시대 정신에서 나온 거야. 그거 왜 몰라요?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것도 왜 몰라요? 요새 그 신사동하다 이렇게 이단으로 들통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가 계시를 들었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도들 이해할 때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교하거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뭐 데이비드 차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보면. 가만히 계서 내가 처음부터 들은 거 아닌데 요새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들어보니 맨 하나님께 자기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게 그냥 넘어가지. 근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냐고. 자기 체험일 뿐이지. 뭐 북한이 어떻게 되고 저쪽에 되고 다 자기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요. 성경에 없어,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다 넘어가지요. 이 말씀, 그 말이 정말 성경에서 나온 거냐, 이 시대적 조류냐, 사상이냐, 철학이냐, 그걸 봐야 되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성경 우리가 많이 읽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도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여전히 성경은 모르는 책입니다, 사실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늘도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흐릿한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성경 과외 시킵시다. 학원 보내지 말고 여러분, 성경 과외. 우리 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한테 성경 좀 가르치시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 세상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중요하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성경 기준에 하나님의 이 세상 질서와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역사를 모르면서 아무리 지식적인 추구해도 그 결과는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 교회가 왜 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런 자들이 득세하고 그런 개인 체험한 자들이 그거 막 끌고 가도 그냥 휘둘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요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여러분, 자기 말하고 싶은 시대. 이게 어디서 왔느냐를 잘 따져보면 아니에요. 오늘 이 거짓 교사는 신화와 족보입니다. 유대의 신화, 끝없는 족보, 자기 조상들의 유전,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따른 우리 시대에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권위를 서야 돼요. 요새 시대 정신이 저도 무섭습니다. 시대 정신 이야기 안 하면 아주 요새 깡군이 무시당해. 사실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나 그 기준은 이 말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66권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요새는 성경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책 아직도 부적처럼 그냥 들고 다니면 뭔가 위로나 받고, 들고 다니면 내 안에 이 휴대폰에 성경 들어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진리의 말씀 되는 겁니까? 요새 책을 없고 다 이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여기 있다는 거 있으면 뭐예요? 내가 있지 않는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나마 책은 좀 펴보기는 하지,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책을 우리 읽고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초점은 정말 그 사람의 그 내면이 변화돼서 행실이 따라가는가가 그 분별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참된 교사의 분별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보면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이 거룩한 정결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한 잘못된 가르침을 만물의 깨끗함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깨끗하짐을 받지 못한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럽게 보이냐면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행실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온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 뭐냐 이런 겁니다. 이 거짓교사, 이런 나는 꼭 지켜야 돼. 초하루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이런 정결식 이걸 지키고 이래야 거룩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날은 중요한 거야. 아침 시간은 중요해. 뭐 이런 거죠. 주일은 중요하고 이런 걸로 자꾸 이 거룩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신학생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회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씻겨져야 깨끗한 것이지. 뭐 그 절기를 지킨다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깨끗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깨끗한 거지.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아직도 뭐 이런 시간, 이런 음식은 먹어야 거룩하고 이런 음식은 거룩하지 않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의식적인 정결이 마치 내 경건인 것처럼 내가 교회 나면 거룩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형태가 주는 거룩으로 생각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변화 없으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바뀌어지죠. 제가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경건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의 내면은 변하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환경 뭐 이런 거 우리 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의 내면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 행실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금욕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고 이런 거 이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 행위를 막 강조해가지고 그게 정신없게 빠지게 만들어. 뭐 하면 좋더라, 뭐 하면 좋더라. 근데 내면은 그저 똑같은데 우리의 내면은 전혀 변화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면의 변화 없이는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종교인으로서 어떤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자꾸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양심과 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제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결국은 마지막 거짓 교사나 참된 교사나를 밝히는 것은 신앙의 열매로 아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왜 상가? 분별이 안 돼. 양의 옷을 입거든요. 여러분 딱 거짓 교사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속에는 일인데. 저는 요즘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짓밟히냐? 지도자 중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근데 알 수가 없어. 뭐 양의 옷을 입었으니 어떻게 알아? 속에는 일인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도 참 그런 걸 너무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그게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근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를 알면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알지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결국 그 열매 보고 찍어 불에 던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로 알리라. 거짓 교사 열매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누구랑 선교사님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진정성 그러잖아요. 그 진정성이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행위를 보면 알지. 그 사람이 진정성, 그 사람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행위가 뭐 실수하고 어쩌고 아니고 그 사람 행위를 보면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행실을 그럼 따지 목사님 100% 완벽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 믿고 있는 바는 반드시 행실로 입증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부인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입으로는 지금 하나님 믿고 뭐 번지락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부인한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이어지지 않죠. 즉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입술에 말만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은 열매를 보면, 거짓 교사 열매 보면 아는 거거든요. 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으로 결국 열매를 맺거든요. 내 감정, 내 기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러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봐서가 아니고 누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결단이 있는데 거짓 교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지으시니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면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 열매가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목적이 뭐죠? 성경을 우리 중에 구원을 받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할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런 선한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선한 열매가 뭘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하죠. 이렇게 우리가 대꾸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좀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 연약하죠. 물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매번 반복되는 또는 뭐 내 양심상 좀 어떻게 양심을 달래는 수준 뭐 내가 뭐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할지 몰라도 분명한 건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이 묻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과 헌신이 묻어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묻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 이것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로 이어지는 삶의 내용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 분별하라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잘 보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늘 이렇게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겉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 여기에 마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잘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이 그럴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주시는 열매들, 저는 우리의 삶에 사랑과 헌신이 묻어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들의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가 계명 10계명을 보지만 결국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결국 계명을 요약하잖아요. 바로 이런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죠. 오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신앙에서도 괜찮아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금요.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내면의 변화를 선한 열매를 맺는 그야고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